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2023년을 시작하는 신정, 구정을 지내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열심히 인사했는데 그 1월달 다 지났고 벌써 2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기에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종종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히거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몸을 움츠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생기는 하나님 사랑과 결부된 경외감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과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분리되는 말이 아니라 뭔가 함께 연결된 큰 신앙의 다른 표현과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부터 복을 받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함께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복을 기대하게 되고요, 또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에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원수마귀가 등장하며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가난의 문제, 또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난과 수고, 흙으로 돌아가는 질병과 사망, 그리고 미움과 갈등, 다툼과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죄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 복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대마초, 마약과 같은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멕시코, 한국까지 신종 마약으로 불려지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좀비 마약이 흥행합니다. 미국의 역사와 또 부유함을 가졌던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 거리, 한번 동영상 짧게 10초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게 마약 중독자 좀비 같지 않습니까? 흐느적거리며 자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낮에 멀쩡한 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펜타닐은요, 말기암같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총기 사고, 교통사고, 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는 사람의 수보다 바로 이 펜타닐 복용이 죽음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음란과 방탕에 빠져들고 동성애에 넘어갑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얻는 쾌락이 마치 더 큰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거짓말을 원수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성애가 주는 육체적인 쾌락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굉장한 행복감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자살률이 14배나 높다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죠. 어떤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횡령한 그 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제 세상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헛된 기쁨은 잠시이고 결국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내려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고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거나 힘을 가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너 돈 잘 벌고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회원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몇 년 동안 해당 조사에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돈, 성적 향상, 자격증,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언급한 아이들이 38.6%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든 자녀든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힘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 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엄청난 유산을 먼저 막 다 얻어서, 그래서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형과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형의 영향력까지 벗어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 동안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흉년이 다가와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의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손에 자네의 가락지를 다시 끼게 되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기쁨의 주인공으로 회복될 수 있다. 탕자의 행복은 소유와 힘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시편 16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복을 다 가져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던 초라한 막내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출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민족의 수건이었던 남북을 통일하는
그런 명성을 드높이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복 전쟁을 다 이기면서 엄청난 재물도 모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5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날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고 그래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최고로 좋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금 3,000달란트 값을 계산 대강 하면 60억 불. 놀라지 않는 여러분에게 내가 놀랍니다. 정말 한 개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일부분 금값만 60억 불. 순은은 7,000달란트가 넘고요, 많은 여러 보석들과 많은 재료들을 드렸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물질적 부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갖고 물질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왕의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끝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요 다 해봤어요. 근데 돈으로도 권력도 명예도 출세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 믹담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금, 황금시라는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째 우선순위, 주 밖에는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직하기 위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뭐 목사,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는요 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남의 탓이 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살아갈수록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 지수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면요 내 속에서 실망합니다. 가려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도 몰랐었던 그런 마음의 병들이 우리를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쭉 다 그런 내용이지만 11절을 같이 읽어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실 분도 주님, 충만한 기쁨을 주실 분도 주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분도 주님,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뭐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집을 사고 뭐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깐이라니까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우리 정직합시다. 결혼해서 매일 같이 살아보니까 다른 거 아시죠? 또 우리 집 얘기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직하게 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죄인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상황과 조건을 내 뜻대로 다 바꾼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멸망의 사망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 후렴이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후렴 불러봐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같이 불러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이것을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근데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 그것은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언제나 자꾸만 먼저 거짓된 행복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이 육체가 죄의 아래로 끌어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입니다. 그의 왕권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싸우는 전투마다 모두 승리할 때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하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 돌아와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육체의 이 욕심이 먼저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 일생일대의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 육체가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그 행복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일대에 그 긴 세월 동안 가정과 자손까지도 고통을 겪게 하는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언제나 먼저 거짓된 행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축복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피를 흘리다, blood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말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럭키 같은 행운이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이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거짓된 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깨닫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먼저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받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그를 언제나 넘어뜨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Not I but Christ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다가오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나타나서 조롱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잠깐이고 예수님, 보여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나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읽었거나 들었으면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교리로 알고 있고 아니면 이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크게 안 보여요. 아, 저 소리 나도 아는 소리야. 그런데 예배 드릴 땐, 찬송 부를 땐, 기도할 때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했는데 주차장에 나가서부터, 식당에 가서부터,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부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 성질이 나오고 육체가 하는 대로 나오고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리로만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영접해야 되는데, 생명을 영접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는 그런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제 인생 일대 큰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님 뻘이 되시는 분인데요, 저희 형님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같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시고 얼마 있다가 임종하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수가 차서 정말 배가 그냥 산처럼 이렇게 불러 계신데요,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탠다면 저는 화장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벌거스름하면서요, 너무너무 맑고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맞으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신지 모르겠다. 근데 저희가 위로하러 가는데 그 작은 어머님이 저희를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사니 주의 종이 되니까 이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살아보지 않았던 저희 시골,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뭐라면 종묘가 있고 하는 그 시골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시집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해도 그냥 주일이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몇 번 찢는 그런 아픔도 겪기도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심지어는요, 옛날에 아궁이가 크잖아요. 주일날 아궁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대요. 불이 있는 아궁이. 그러니까 뭐 옷가지도 좀 타고 얼굴도 그름에
그렇게 다 되고 교회 나가는 거 잡아다가 그냥 못 가게 하려고 아궁에다 집어넣고 뭐 하여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치의 굽힘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자녀들이 다 주의 종들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분이시거든요.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핍박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극진하게 보살피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감격,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 없애면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 아시죠? 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미운 사람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미운 사람이 측은하고 십자가의 용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내게는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용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용서로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끄떡없이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자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승진, 학위 또는 자존심, 체면 또는 이익, 편리함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대단한 분인데도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일주일에 1시간만 죽노라. 그러고 그냥 월요일부터는 내가 살아서 그냥 누가 날 건드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익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좀 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혼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건강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영이 맥을 못 춥니다. 영이 맥을 못 쳐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영의 점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육이 오히려 영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혼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이 영이 그 강한 혼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억울하고 아깝다고요? 한기담을 하는 게 낭비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런 기후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난리와 전쟁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이 더 이상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한기담을 하는 게 아깝다고요? 주님과 영생을 위해서는요, 과하게 해야 돼요. 과하게 50%, 60%, 70%가 아니라 200%, 300% 해야 돼요. 200%, 300%.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Not I but Christ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서 자연을 보게 되면 감탄도 하고 막 힐링이 된다 그러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무슨 캐년. 야, 외부 주차 아니면 저 주차하고 몇 발자국 더 걸어오는 것도 억울하다, 난 못한다 그러는 양반들이 캐년을 가면 막 위로 아래로 그냥 막 산으로 밑으로 그냥 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막 힐링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생을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좀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인 자연을 보아도 그렇게 힐링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25번 엘살바도르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고생하고 왔습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고생,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고 왔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분들 긍지와 자긍심이 있고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살바도르를 그냥 관광 여행을 갔다고 해보십시오. 색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새 환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 지식의 습득으로 잠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요, 또 다른 것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영적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은요, 이거는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그저 흔적만 보고 느끼는 정도에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주일날 내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가면 시원한데, 아유, 교회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그냥 오히려 짜증나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여러분, 성도,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말은 원래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이 땅에서 만들어낸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내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이 육체가 끊임없이 거짓된 행복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육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과 육체가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정말로 놀랍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고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느껴져서 상황, 조건, 사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찬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